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2절부터 44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그 음성을 또 제가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귀를 열어서 잘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깨어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장 또는 재림의 장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때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때죠. 그러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성전을 보고 야 정말 대단한 예배당이구나, 대단한 성전이구나. 그러면서 그 성전의 화려함에 그들이 놀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야 정말 이렇게 멋있는 성전이 어디 있겠는가. 이 헤롯 성전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46년에 걸쳐서 지은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1, 2년에 건축된 게 아닙니다. 그 돌 하나가요 길이가 15m고 높이가 2.5m의 그런 돌들을 갖다가 이렇게 사용했다 그래요. 또 그러니까 더군다나 갈릴리 촌에서 살다가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이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이건 정말 눈이 휘둥그러지는 것입니다.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이런 건물을 이런 성전을 지었는가. 그때 예수님이 그 성전은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성전의 시대는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외적으로 화려하고 외적인 것을 항상 봐요. 예배당을 얼마나 잘 지었는가. 이렇게 큰 잘 지어진 예배당, 교인들 숫자도 많고 참 이런 걸 봐요. 이런 거. 세상은 항상 외부적인 것을 봅니다. 외부적인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죠. 주님의 눈에는 그것이 곧 무너질 것이야. 사람들의 눈에는 대단한 것인데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곧 무너질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적인 것, 외모를 보고 외적인 것을 늘 보고 부러워하고 하지만 주님은 뭡니까? 내 안의 성전, 내적인 사람, 이것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적인 것은 아무리 투자를 해도요, 어떻게 됩니까? 이걸 그렇게 두들겨서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그렇게 해도 시간이 가면 주름살 만들어놔요. 예? 주름살 만들어놔. 아무리 투자를 해도 이게 얼마 못 가, 이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제자들의 눈에는 화려한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그럴 때 이제 제자들이 또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상 끝에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쭉 말씀을 주셨죠. 세상 끝에 이제 징조가 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잠깐 요약을 합니다. 지금까지 24장 1절로 31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요약을 해보면은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소문들,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기근과 이런 소문들이 퍼질 것이다. 소문들. 이런 소문들에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뭡니까? 그런데 휩쓸릴 수가 있어. 이런 소문에. 이런저런 그 소문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해 하는 것이죠. 여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결국은 그런 이런저런 소문을 통해서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된, 거짓된 것에 이렇게 미혹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특히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 거짓 소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런 잘못된 가르침과 소문으로 인해서 잘못된 곳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나실까 모르지만 1998년 10월 28일 날 이미 예수님이 오셨죠. 우리나라에. 기억나십니까? 난리 났었죠, 그때. 다미 선교회라고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1998년 10월 28일. 내가 그날도 기억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날 하도 오신다 그래서 내가 기억하고 있어. 아직 여기 남아있는 분은 들림 못 받으신 분들이 여기 남아 계시네. 제가 그때 저기 3단지에 살고 있었는데 3단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예수님 오신다고 막 그러고 찬송 부르고 다녔어. 예수님 오신다고? 저한테 뭡니까? 저한테 이렇게 비디오를 이렇게 보냈다 그랬죠. 저한테 전국 교회에 있는 모든 목사님에게 교회에 비디오를 하나씩 보냈어. 제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날라오면요, 그런 거 안 봅니다. 저 구원파에서 온다든지 신천지에서 오는 건 다 그냥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버려요. 근데 비디오가 와가지고 내가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한번 잠깐 봤어요. 근데 자기가 장로래, 교회 장로. 교회 장로인데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이 비디오를 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10월 28일 날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미혹을 당한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이 종교적인 미혹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상도 보면 얼마나 많은 이 가짜 뉴스들이 있습니까? 참 보면 오늘 우리 사회에 얼마나 이 잘못된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갑니까? 지금은 더군다나 SNS 시대가 돼가지고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는 이 거짓된 뉴스들이 그렇게 유행하는지 몰라. 그리고 그 거짓 뉴스를 거기에서 유튜브에서 그걸 보도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돈을 번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가짜로 막 하는 겁니다. 예? 자극적인 뉴스로 막 제목을 잡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 해서 저도 잠깐 들어봤더니 죽었다는 얘기 아니더라고. 이렇게 그런 타이틀을 붙이면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이제 언제 오신다, 세상의 종말이 언제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근데 미혹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미혹이란 뜻은 말이죠, 길을 잘못 가르쳐 준다, 이런 것인데, 길을 잘못 가르쳐 주는 것인데, 거짓으로, 그때 거기에는 더 나아가서 그런 뜻이 있어요. 그것이 거짓된 것인데 강한 확신을 가지고 가게 만든다 이거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그게 거짓이 분명한데 본인은 이것이 틀림없는 진리다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미혹이에요. 미혹은. 그러니까 미혹이란 것은요, 한번 빠지면 거기서 나오기가 어려운 거야. 누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거기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깊이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미혹된 거예요. 그게 미혹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날 보세요. 이념에도 미혹된 사람들 있죠. 이념에도. 공산주의에 딱 빠지면요, 누가 안 뭐라 그래도 그게 진리야. 이렇게 하면 다 빠지는 거죠. 진리야, 그게. 근데, 이게 잘못된 성경 공부라도 이런 데 들어가서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거기에 빠지면 그게 진리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미혹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이 권면해가지고 얘기를 안 들으면 이미 미혹당한 거야. 미혹당한 거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듣지를 않아. 왜냐하면 아주 큰 확신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의미에서 본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줘도 안 듣잖아요. 종교의 영에 미혹된 것이죠, 사실은 그것이.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미혹당하는 겁니다. 미혹당하는. 미혹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말씀을. 왜 미혹을 당하는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 될 필요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수요 예배는 주로 강해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스타일로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듣고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제 핍박들이요, 핍박들.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 때 뭐가 오는 것입니까? 큰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핍박이 반드시 있게 돼요. 핍박이. 왜 핍박이 오느냐? 그것은 주의 오심을 준비시키려고 사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환난,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서로 잡아줄 것이고 부모가 서로 간에 원수가 되고 이런 일들이 주님이 오심에 앞서서 이런 핍박이 오게 되는 이유는
주의 심판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런 핍박과 이런 것들이 없으면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 사람의 믿음을 정말 점검해 보기 위해서는 이 시험과 핍박을 거쳐봐야 되는 거죠. 거쳐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4장 13절을 가보시겠습니다. 13절로 다시 보겠습니다. 2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무엇을 견디는 것입니까?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아주 혹독한 핍박이 왔어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겪어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런 핍박이 오고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직장 생활이고 뭐고 다 없어요.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되면 과연 그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지킬 것인지, 여기 끝까지 견딘다라는 말이면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견디다가 끝까지 견디지 못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잠깐 핍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 혹독한 핍박, 아주 견디기 어려워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올 때 그래도 끝까지 구원을 견디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의 오심에 앞서서 이런 핍박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건데, 그러면 왜 우리에게는 핍박이 없느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한다면 지금도 어려움이 있어요, 반드시.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한다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기 때문에 어쩌면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어려움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오심에 대한 또 한 가지 환난. 그리고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정말 이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개념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그때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이 오신다고 다 종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셨어. 2000년이 지난 다음에요. 종말이 아직 멀었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전 기간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후는 전부 무슨 시대다? 다 종말이야.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종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고 늘 초대교회 성도들도 종말을 기다렸다 이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사할 때 뭐라고 그랬다 그러죠?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도 간절하게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종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예? 주님 오심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가 무슨 시대예요? 종말 시대.
근데 이 종말 시대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오늘 이 14절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최종적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가장 확실한 징조, 근거가 뭐냐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대에는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됐어요. 지금 이제 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가지고 말은 있는데 글이 없는 부족이 많아요. 그런 부족들이. 그런 부족이 뭐 3,000개 정도의 부족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다 그래도 이 뭡니까? 그걸 성경으로 번역해가지고 말을 만들어가지고 글을 만들어서 들려줄 수 있도록 선교사들이 성경 번역 선교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노력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거의 안 들어가, 증거가 되지 않는 지역이 거의 없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뭐 이렇게 방송도 그렇게 다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은요, 거의 안 미치는 데가 없어요, 다. 다시 말한다면, 심히 끝이 가까이 왔다. 우리는 정말 종말 중에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2000년 전에 마지막 여기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두고서 얘기한 거잖아요. 몇 사람 두고서 그때는. 근데 이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온 세상에 다 거의 다 증거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올 때가 됐습니까? 끝이 올 때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또 32절 이하에 25장도 연이어서 지금 이 종말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주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번갈아 답을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한테. 하나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으면서 또 세상 끝날에 대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주의 오심에 대한 또 증거를 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성전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4장 15절부터 15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주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번갈아 가면서 이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부분은 이제 주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들을 번갈아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무화과 나무에서 배울 교훈을 32절부터 35절까지 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다시 한번 32절로 35절을 주목해 보시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 저희 중동 지역에 가보면 무화과 열매를 팔죠. 무화과 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는 그 땅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요, 늦은 봄에 잎사귀가 핍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져서 잎사귀가 나오면은 곧 여름이 온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앞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24장 1절로부터 그 징조에 대한 그런 말씀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정말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 단어가 참 의미가 있어요. 예. 인자가 어떻게 가까이 곧 문 앞에 왔다. 그것을 알라 이거죠. 예. 이 세상의 징조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34절 진실로 내가 말하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뭔가, 예수님이 이 세대,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시의 세대가 사라지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말인가? 그 말씀의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세대는, 한 제너레이션을 40년 봅니다. 40년. 네, 40년. 그럼 예수님이 지금 33세 때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얘기했는데, 이 세대 40년 이전 안에 이 성전이 다 이루어서, 내 말이 이루어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 실제로 이제 몇 차례 얘기했지만 AD 66년에 로마의 디도 타이투스 장군이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4년 동안의 전쟁에 의해서 완전히 그 거대하고 아름다웠던 웅장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돌 하나의 돌도 남긴 것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좀 주님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파괴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이 사실이 실현이 되었죠.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은 이 율법의 1.1핵이라도 뭐예요?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뭐예요?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안 들어. 사람 얘기는 그렇게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안 들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고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가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겠으며 약속하신 것을 실행치 않겠느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은데 말씀을 말씀대로 붙들고 가야 되는데 말이죠. 그게 사람의 얘기는 그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36절로 44절, 뭐 더 이하 계속 25장까지 진행이 되지만 주님이 오실 날과 때가 언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주님이 언제 오신다, 세상의 종말이 언젠가, 이것은 아무도 모른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언제 온다 이런 말 들으면 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야. 언제 온다 이러면 거짓 선지자야. 거짓 선지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님의 때는 어느 때냐?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 징조, 그런 어떤 그 주님의 오심의 때가 심히 가까웠다는 그 징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어느 때와 같을 때가 주님이 오실 때인가를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37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의 그 상태는, 첫째는 뭐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 이런 거죠. 노아의 때. 노아의 때. 그러니까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노아의 때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멸망할 줄을 알지 못하고 세상 일에 빠져 있었던 때, 이때란 말이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 나의 일상생활이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 깊이 빠져가지고 망할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야. 이게 노아의 때예요. 노아의 때.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도 뭐 해석하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직 누구만?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을 때야. 그러니까 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자, 이 말씀을 여기다 표시해 두시고 같은 사건을 비슷하게 얘기하는 누가복음 2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5절, 34, 35절. 자, 거기 그 부분만 읽습니다. 뭐 36절까지 읽어도 되겠어요. 같이 한 목소리로 36절까지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의 때의 상황, 사람들을 볼 때에 여기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든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잖아요. 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이게 뭐 큰 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삶의 스타일이 뭐냐면 육신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적인 내 삶이 전부야, 그게.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육체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는 그런 삶을 사는 때가 된 겁니다. 이게 노아의 때야. 이게 그 사람이 그때의 주님이 오실 때야, 이게. 그때가 심판의 때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비유를 보면은 40절로부터 41절에 또 보면은 여기 밭에 두 남자, 밭에서 일하는 두 남자와 맷돌질하는 두 여자를 지금 이제 등장시켜 가지고 한 사람은 들려가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한 사람은 들림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들림 받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은 희비가 교차되는 삶이지. 희비가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다 올라오고 저만 남았어. 그럼 큰일 나죠. 다 갔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몇 분만 들림을 받았어. 나머지 분들은 그대로 있는 거야. 희비가 교차되는 거야.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 일상적인 삶을 했는데 일상적인 삶이 갑자기 중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밭을 갈거나 맷돌질을 하거나 자기가 하는 그 일이 종류가 뭐 무슨 일에 종사하든지 간에 문제는 뭐냐면 그날을 준비했느냐라는 거예요.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한 사람은 들림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 이런 극단적인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43절과 44절에 보면은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지 갑자기 도둑이 드는 때를 말하고 있어요. 도둑이 드는 때를. 도둑이 드는 때.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갑자기 오잖아요. 갑자기 와요. 도둑이. 제가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참 도둑이 교회에는 도둑이 그래도 기본적인 상식은 알아야지. 교회가 새벽기도 있다는 것을 알고 와야지. 도둑이 새벽기도 있다는 것을 모르고 왔어. 모르고. 그래가지고 내가 새벽기도 나오니까 도둑이 여기 옆에 숨어 있었어. 내가 봤지. 그러니까 제가 새벽기도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도둑을 본 거잖아. 만약에 잠들었다고 한다면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뭐 할 텐데. 내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옆으로 딱 숨어 있어. 이렇게 보니까 딱. 그때가 새벽 한 5시 정도죠. 그래서 내가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너 거기서 뭐 하냐?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튀는데, 야, 정말 헬리콥터 날개가 다른 것 같아. 튀는데. 그 소리에 놀래갖고 튀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저기를 넘었을까? 날아가더라. 얼마나 놀랬는지. 네. 도둑이 뭐 예고하고 오겠습니까? 도둑이 예고하고 오지 않는데. 그래도 이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도둑을 발견한 거잖아. 그러나 도둑이 뭡니까? 사람들이 제일 취약한 시간에 사실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주님의 오심의 때에 대해서 표현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44절이죠.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에 온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기치 못할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어떤 징조가 없는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 이렇게 하고 하면 좋겠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전혀 예기치 못한 상태, 전혀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언제 어떻게 전혀 예상치 못하고 예기치 못하고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준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깨어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라. 그래서 이 말씀이 25장에 가서 이제 나누겠지만 열 처녀 비유가 나오죠. 이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는 처녀들과 준비하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뭐야? 5 처녀와 그렇지 못한 5 처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다 등이랑 다 갖췄는데 준비를 못해서 준비를. 신랑이 자고 있을 때 갑자기 온 거야. 예기치 못할 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가 없으니까 준비한 5명의 처녀들만 신랑을 맞이하잖아요.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깨어 준비하라. 어떻게 우리가 깨어서 준비할 수 있습니까? 주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어요? 아까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준비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지, 말씀으로. 말씀을요, 깨어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자리는 왔는데 자고 있어.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깨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의 자리는 왔는데 늘 자고 있어. 관심이 없이 듣고 있어. 이건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는 앉아 있어. 기도의 자리는. 근데 깨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는 와 있어요. 근데 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 준비 없이 오는 거예요. 아무 준비 없이, 아무 들을 준비도 없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시간만 가고 세월만 가는데 전혀 변화는 없어. 왜? 깨어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서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누면서도요, 한편으로는 내 죽음도 마찬가지야. 내 죽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생각지 않을 때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죽는 사람들 보십시오. 내가 죽는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정말 예상치 못한, 생각지 않는 때 죽음이 찾아와요, 내게도. 정말 그래요. 뭐 갑자기 그때 홍수 나가지고 뭐 지하에 차끌로 나갔다가 거기서 죽기도 하고, 어떤 신혼부부는 말이죠, 신혼여행 갔다가 추락사고로 죽었어. 그런 사람도 있죠. 광주에서 공무원은 오늘 일 마치고 퇴근하다가 문 앞에서 자살하는 아이가 떨어져가지고 죽었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건, 사고 가운데서 이렇게 보세요. 그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생각지 않은 때에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생각지 않는 때에 주님이 오실 수 있고, 생각지 않을 때 내 종말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이 과연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 것들로 내 마음이 점점 둔해지고 있는지, 무디어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정말 종말 신앙입니까? 주님 만날 준비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성경에 보면 망하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잖아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망합니까? 우리 시편을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81편. (11절로부터) (13절) 81편 862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잠언으로 갑니다. 그 뒤에 잠언 1편, 잠언 1장. 잠언에 이런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잠언 1장 23절. 23절로부터 30절까지 교도갑니다. 나의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께 배부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말씀 안 듣잖아요. 책망을 해도 안 듣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 망한 다음에 그때 도와달라고 하면 그때는 끝입니다. 기회를 놓친 것이죠. 예. 이사야서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서에도 참, 이사야서가 쭉 진행되면서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아. 결국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기에 얼마 남겨두지 않는 그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때 심판의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생활의 덫에, 생활에 빠져서 그렇게 내가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말씀 안에 깨어 있고, 기도 가운데 깨어 있고, 예배 가운데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으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나의 삶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과연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주님,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 2분 정도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